안녕하십니까. PPT를 쓸 예정이니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이 표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꼭 먹고 사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라기보다 참 저는 그 표현이 좀 정겹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그런 욕구 아니겠습니까? 먹고자 하는 욕구인데 이 물 혹시 마셔도 되는 건가요? 예, 마셔도 되는 걸로 알고 예. 오늘 그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저와 좀 마음이 통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마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이선진 형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다뤄왔던 주제들을 한 10년치를 인덱스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목차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주님께서 어떤 주제를 보여주시면 찾아봅니다. 제가 언제 다뤘나 찾아봐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작년 공교롭게도 5월 달에도 다루고 8월 달에도 다루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난 4월 달에 그 주일 말씀에서 다뤘던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혼자 생각에 혹시 이선지 형제가 너무 선호하는 주제가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랄까 그런 선호하는 주제라기보다도 그냥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이 주제 외에는 딱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청년부에서 지금 계속 이사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풍성한 그런 계시들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또 그 부분에 더 또 묵상이 더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마라나타를 선곡하시길래 저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언제 들어도 참 가슴이 설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가슴이 설레실 수도 있고 가슴이 뭐 밋밋하실 수도 있겠죠. 이것도 사회자 형제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다들 상황과 형편이 다르다고 기도를 해주시는지 감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어제였나요?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다들 뭐 TV 보셨습니까? 제가 어느 한쪽에 편중됐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전임 대통령님과 후임 대통령님을 나란히 넣어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수사나 어떤 견해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정권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참 영원한 것은 없구나. 우리가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도 우리가 화무 11홍, 건불 10년 이러잖아요. 10년을 가는 권세가 없다고 했어요. 옛말에도 열흘 가는 꽃이 없고 10년을 가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많은 어떤 국민들의 지지로 시작됐던 19대 정권도 이제 교체가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실 그 국토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국민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만 바뀌었습니까? 주권만 바뀌었습니다. 주권만. 다스리는 자만 바뀐 거예요. 하지만 다스리는 자만 바뀌었어도 우리가 새로운 정권 또는 새로운 뭐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땅과 그 구성원들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곳을 다스리는 이가 누가 되느냐가 바로 정권의 변화이고 나라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라가 바뀔 때는 이제 이런 인수위원회를 조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나라의 여러 가지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그 전문가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선정을 하죠. 뭐 저는 뭐 110가지를 뭐 다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권이 교체될 때 당연히 이루어지는 작업이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구성원들이 어떻습니까? 불안감을 느끼겠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새로운 이제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아무런 청사진이 없다, 아무런 계획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통령도 지금까지 정권이 교체되면서 아무 준비 없이 그 정부를 이어받지는 않았잖아요. 항상 내로라 하는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얻고 또 그 동의를 얻을 때 또 국민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의 교체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제가 왜 앞서서 이런 정권의 교체라고 하는 최근의 이슈를 가지고 왔느냐 하는 그 의도를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탄이죠, 사탄. 우리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기본적으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그 사단의 정권 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단의 정권에 계속 예속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거짓의 아비 된 사단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살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참된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기로 노선을 갈아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죠? 우리가 바라는 바는 정권 교체인데 어떤 정권 교체냐? 이 세상의 치리자인 사탄이 물러나고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 정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겠죠, 그죠? 자기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뭐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한다면은 그 기도의 그 제목의 순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땅한 순서가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일절 어김이 없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만? 땅에서만.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이 땅을 찬탈해 버렸거든요. 자기의 영역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유보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다. 땅.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에 어디쯤을 차지하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중에 후순위의 것들이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문제가 더 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문제가 더 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기도 제목이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저도 거의 매일 이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권이 교체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정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가 이 움켜쥐고 있는 이 지구 땅의 이 정권을 원래 합당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되돌려 받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분의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앞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잖아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잖아요. 성도님들도. 그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알아보셨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도요,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뭘 내겁니까? 공약이라는 걸 내겁니다. 내가 앞으로 당선이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거잖아요, 공약이.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물론 안 살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더 살펴보고, 어떤 나라를 도대체 이 사람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 공약을 살펴보고, 내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또 내가 방향이 맞다. 그러면 그분을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될 때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분은 아주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또 어떤 분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방향이 나랑 맞느냐 틀리느냐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환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정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역대 최고의 정권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똑같은 사람이고 어떤 그 사람이 어떤 행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방향이 나와 같느냐 틀리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 차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대입해 보면은 지금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공약이요, 그러면서 내건 공약과 약속이 나의 가치관과 방향과 맞으면 어때요? 살만한 거죠. 그죠?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랑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힘든 거죠.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와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디 오기를 바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세상이 참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힘들다 살기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사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본인이 아는 거죠. 그죠? 본인이 아시겠죠? 그런데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내건 공약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볼까요? 사탄 마귀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내 거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것이 사단의 공약입니다. 제가요 궁금했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어느 정도 될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2019년도 10월달 자료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코로나 때 하도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제가 정말 대충 계산했습니다. 전 세계의 자산이 얼마냐? 한 360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보니까 45경 8천조 원. 이게 헤아려지시나요? 45경 8천조 원. 45경은 고사하고 45만 원만 통장에 찍혀도 기분이 좋을 텐데, 그죠? 45경 8천조 원. 네. 이 돈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 집에 쌓으면요, 진짜 돈벼락 맞아가지고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돈이에요. 절 한 번에. 어떻게 좀 구미가 당기시나요? 절 한 번에 45경 8천조 원이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절 하셨어야 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죠? 근데요, 예수님은 그런데요,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네. 사람들은요, 45경이 뭐예요? 45억만 준다 해도 골백번 더 절하고 남죠, 그죠? 이게 마귀의 공약이라고요. 어떻습니까? 아주 달콤하죠. 그죠? 저는요, 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앞에서 너무 이렇게 가식적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우상으로 뭘 꼽으셨어요? 만몬, 그죠? 재물, 그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한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청렴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사실.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직한 거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누구나 이 앞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처연한 사람을 대단하다고 평가하잖아요, 그죠? 드무니까 그만큼. 근데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제안하는 제안은 이 정도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대요. 우리가 보면은 물론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물질은 악하다 이런 구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악한 일을 행하고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뭐 마약왕 에스코바르 이런 사람들, 마약을 전 세계에 퍼뜨린 공로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고도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 잘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사탄 마귀도 자기 세상을 경영해 나가기 위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무기를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많은 경우에 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 물론 그들이 진짜 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자유롭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공약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린다, 바란다, 원한다, 기도한다, 막연한 말 말고, 막연한 표현 말고, 그냥 모호한 표현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아니 내가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죠. 하지만 정말 이게 어떤 의미냐, 정말 이게 나에게 어떻게 올 것이냐,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허심탄회하고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땅에서 조금 그래도 다음에 오소서 하고 있는 것인지. 마라나타 우리가 노래는 부르는데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그런 마음을, 그런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돈 얘기는 많이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런 나라입니다. 9가지나 되네요.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나라로부터 성도들이 권세를 얻는 나라까지 9가지의 공약을, 제가 공약이라는 표현을 그냥 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이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이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나라다 얘기했습니다. 자, 천하의 왕이 되신다 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왕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분만 해도 수백 명이 넘지요. 그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천하의 제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도들이 분봉왕이 되는 것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제왕이 아니고 그 밑에서 땅을 나눠서 통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공산당 일당 독재하는 거 욕하잖아요. 비판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북쪽에 있는 뭐 북한이라든지 또는 중국 이런 나라들, 자기 당 이외의 다른 당을 용납치 않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게 못지않은 일당 독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당. 그죠? 그래서요, 이 당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은 분은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 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공산권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랬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새벽에 사라집니다. 사람이. 새벽에 사라져요. 근데 기질적으로 좀 반골 기질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살기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쉽지가 않겠죠. 그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불평불만을 갖는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나름의 이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이 제거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공의가. 이사야서에는 공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 공평, 그죠? 정의,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72편 2절로 4절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 또는 세계적으로 공의가 실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법 체계를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는 있죠. 그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100% 정확한 공의가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인식과 또 사법부의 인식에도 큰 괴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라가 되면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있다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봐주는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비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 형편이나 상황에 의거하지 말고 오직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평가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입니다. 물론 현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더 쉽죠. 그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로남불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봐주고 남의 편은 잘못됐고, 이런 것도 공의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올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러한 시대, 그러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나라의 어떤 그 전경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때, 그 나라는요 3, 4, 5 모여서 다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3, 4, 5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교제하다가 또 막히면 또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공부하는 것이요 일상이 된 나라입니다. 살짝 팍팍할까요? 어떻습니까? 맨날 그래야 된다고? 그건 조금 힘든데, 드라마도 봐야 되고 축구도 봐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는데 말씀만 보러 가면 조금 힘든데, 자, 하나님의 공약이 내게 어떻게 와 닿으신지를 좀 내 마음속에서만 솔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살기가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나라는 평화와 기쁨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특별히 4절에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큰지를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의 이 난민들이 집을 잃고 집이 파괴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이는요 점점 더 이 전쟁을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꺼냄으로써 지금 유럽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어떤 방송을 지금 내보내고 있냐면, 무려 국영방송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KBS죠. 러시아에서 핵폭탄을 쏘면 몇 초 만에 런던이 파괴되는가, 몇 초 만에 파리가 파괴되는가, 이런 걸 내보내고 있어요. 무려 국영방송에서. 200초 정도면 런던이 파괴가 되고 180초면 파리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분입니까? 한 3, 4분이에요. 3, 4분. 그죠?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영국이나 프랑스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죠. 이제 일단 버튼 눌렀으면 우리도 같이 누르는 거죠. 다 레이더로 이제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공멸이에요, 공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 종말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들 감시와 어떤 동맹, 전투 연습,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까? 그런 것이 다시는 없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참 너무나 반갑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피조물들도 안식을 누리는 때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이런 시대, 뭔가 피조 세계의 질서가 타락 이전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평화의 공약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르죠.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우크라이나의 사진입니다. 광범위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기자들이 속속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뭐 같으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두 장의 사진은요, 6.25 때 사진입니다. 6.25. 우리 6.25 지금 끝난 지 몇 년 됐죠?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죠? 근데 벌써 우리나라는 전쟁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전쟁을 생각하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대접 받습니까? 뭐 훈련 한 번만 하려 해도 얼마나 민간인들 민원이 빗발치는지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총이라도 한번 쏘나치면 시끄럽다고. 전쟁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잊어버린 지. 근데 여러분,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요, 민간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그냥 산에서 학살됐어요. 군인도 아니고. 저희 여동생이 호주에 사는데요.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한국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땅. 언제든지 전쟁의 화마가 덮칠 수 있는 땅.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위협이 사실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잊고 더 사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시면 이러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 국방 예산을 전 세계적으로 얼마를 썼느냐? 미국이 제일 많이 썼네요. 7,5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50조 정도 됩니다. 대충 계산해서요. 750조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550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440억 달러니까 한 44조, 43조 되겠죠? 많이 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무려 9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우리나라가요, 군사력으로 세계 10등 안에 드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1, 2, 3등이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 안보는 절대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기능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 충만한 기쁨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냐면요,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OECD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그러한 좋은 나라들을 뽑아놓은 건데요. 왼쪽에 있는 가로로 되어 있는 건 2019년도 통계고 오른쪽은 2021년도 통계입니다. 근데요, 10만 명당 자살률이 23명, 24명 그래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충격적인 수치.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자살을 할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목 매답니까? 그건 좀 정신이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이 급속한 사회 변화와 이 경쟁 속에 내몰려가지고 한국인들이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어쩌면요, 한국인들한테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쁨을 주신다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세계는, 그 나라는. 이거는 정말 역대 한국의 어느 정부도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이 오명을 벗으려고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도요 안 내려가요. 이게 몇 년째 지금 1등이거든요. 안 내려갑니다. 이번 정부 때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요 그대로 이게 참 안 좋은 것도 1등이에요. 좋은 것도 1등 하지만은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거기는요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래요. 와,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다. 그러면 저는 애기네요. 거기서는 애기.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사야서 65장 22절 보니까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나무도요 나무마다 수명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오래 사는 나무는 뭐 한 3,000년도 삽니다. 올리브 나무. 나무의 수명과 같다 하는 것은요 엄청 오래 산다는 숫자적인 표현이잖아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세상.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정권도 어떤 정부도 일으켜내지 못했던 공약이에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것도 조사했죠.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요 꽤 높아요. 83세. 그러니까 거의 일본을 따라잡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2019년도 기준인데요. 이게 죽을 사람은 빨리빨리 죽고 살 사람은 오래오래 사는 참 기이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 기대 수명을 봐도요 83세까지 살면 잘 살았다 얘기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몇 세가 악이라고요? 100세가. 100세가. 그 어떤 첨단 어떤 의학 기술과 의료 보험을 가지고도요 그 100세를 달성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자, 이제 번영과 풍요가 나오죠. 번영과 풍요가 나옵니다. 아까 얼마였습니까? 43경 8천조. 사탄 마귀가 절 한 번에 주겠다고 한 그거.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풍요는 좀 더 근본적인 번영과 풍요를 말씀하시는데, 자,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겠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한다. 떠오르는 전경이 있으시죠? 솔로몬 시대, 그죠? 은을 길가의 돌보다 많게 하고 백향목 나무를 길가의 뽕나무보다 많게 했던 그 왕, 그 시절보다 더 놀라운 번영과 풍요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은 뭐 화폐는 엄청나게 풀렸는데요, 그에 반비례해서요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해요. 여기 보면 주요 곡물들이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기후 변화도 심해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밀 수출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정말로 뭐 부유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각 나라 주요 도시 빵 가격이에요. 빵 가격. 1kg의 빵당 가격이 얼마냐? 어디가 1등이죠? 서울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15.59달러. 2등이 제네바인데요. 6.45달러예요. 제네바에서 빵 2개 반 살 수 있는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빵 하나밖에 못 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30%가 안 됩니다. 밀을 수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코로나 계속 물론 이제 그 틈에도 이렇게 선전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기후 변화나 이 세계의 정세의 변화로 인한 어떤 식량에 있어서의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참 여러모로 첩첩산중이죠. 전쟁도 나기 쉽고 자살률도 높고 식량 가격도 올라가고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죠. 이럴 때 우리가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이렇게만 세상 사람들처럼 이야기할 것인지, 뭐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속속들이 살펴보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당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7번째로 예루살렘이 천하의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관으로 삼으시겠다 했고, 너를 예루살렘을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 비올라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인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지금 성도님들 어떤 시대냐면요, 전 세계적으로요, 이 선진국들은요 대부분 도시국가인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주요 도시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70% 이상이 삽니다. 도시국가의 시대예요. 그 옛날 고대 그리스처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세계적인 도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뉴욕, 그죠? 파리, 런던, 그죠? 근데요, 그때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라 이거예요. 서울 아니고요, 도쿄 아닙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는 서울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얘기하는 그 사이비도 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참 그런 생각을 다 하시는지. 서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미래의 플랜에 서울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극동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은 하지만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찬송이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8번째로 반역과 거스름이 용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입니다마는, 자,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66장 22절로 24절 보면은, 자,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나가서 내게 피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임당한 시체가요, 이 밖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을지 널브러져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느 시대의 이 단상입니까? 어느 시대의 전경이에요? 그 옛날 중세 시대나, 그죠? 예, 뭐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럴 때 후관 참시해가지고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물론 뭐 꼭 그렇게까지 막 제가 막 빗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시대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것이요 용납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이들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의 그 종말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짓겠죠. 극한 빈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매년 초막절이 되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적인 징계가 즉각적으로 구현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3절 보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근데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 사회, 인권 중심의 사회 생각일 때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우리가 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강호순 그에게도 인권이 있는가? 심지어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인권조차도 보호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엄청 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촉법 소년들, 나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가 이러면서 강력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그 노하우를 그 밑에 후배들한테 전수해 주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면은 이러한 것은 없어지겠죠.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 성도들이 권세를 얻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하셨고, 계시록 22장 5절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성도들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많은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 누군가를 다스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단연코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하고 난당 있다 했던 사람들이 정치인 해도요, 좋은 소리 못 듣고 욕 먹잖아요. 다스린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 시켜주시겠다 이거예요. 이게 나한테 복일지 버거움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복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의 우리와는 같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속속들이 한번 체크해 보자 이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9가지 하나님의 공약을 다 들으셨는데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이 나라가 많이 사모가 되십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으신가요? 네, 많이 사모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참 아멘이고 다행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은 현실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만 경험했잖아요. 내가 나이가 40이면 40, 60이면 60, 70이면 70, 그 연수에 맞춰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완전하게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상에서 단절되어서 뭔가 분리된 삶을 살기를 희망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상황들이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요, 변화를 많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일단 두려움이 앞서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상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도 대충 그래도 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정말 전심으로 사모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마땅하다,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세세히 따져보고 이 나라가 정말 사모가 되시는지. 네, 사모할 만하죠. 평화와 기쁨과 번영과 행복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떤 정권도 한 번도 이룩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마음의 고향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주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했다는 말씀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 얘기는요,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아닙니까? 그 얘기는요, 1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AD 999년에서 1000년 넘어갈 때요, 온 중세가 다 막 난리였어요. 말세가 온다고. 우리 꼭 그 밀레니엄 겪었을 때처럼요, 더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요, 제가 6살, 7살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심히 임박했다고 하는 그 말은요, 맞는 말이지만요, 그 말이 정말 우리 삶에서 의미가 있어지려면은 우리가 더 깊이 자세히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현명하게 따져봐야 될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 오시기 심히 임박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이 세상은 말세로 접어들었잖아요.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2000년이 지났어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언제 오실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주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심히 오심이 임박했고요. 언젠가 반드시 오십니다.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그분의 몸된 교회의 한 성도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고요함과 단정함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요. 제가 히브리서 16장 10절로 12절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가져왔었는데 마지막을 이것으로 매듭을 좀 짓고 싶습니다. 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라 했어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지금까지 섬겨왔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 했어요. 게으른 게 뭡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았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것조차도 땅속에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10달란트 남기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때요?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됐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묻어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망하시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라.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오느냐?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요. 그때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언제가 됐든지 나는 내가 속하는 곳에서 열심을 내어서 끝까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면 된다. 심플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너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바코드, 베리칩, RFID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일일이 조사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 이미 수천 년 동안 반복됐던 역사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일을 열성을 가지고 끝까지 하면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